이런 묵상의 시간들, 짧은 시간들도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로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의 길, 좁은 길,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가기에, 우리 서로와 함께 가기에 외롭지 않은 길, 주님, 그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랫동안 마가복음을 묵상해 왔습니다. 요즘은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하고 있죠. 오늘은 마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 마가도 그렇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그렇고 둘 다 사도가 아닙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이기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마가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서를 쓰기 위하여 사용한 마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게 오늘의 퀘스천입니다. Alright, 마가의 신앙 족보를 따른다면은 그 뿌리가 꽤 깊습니다. 교회 전통을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데 그 교회 전통에 의하면은 마가는 처음부터 이 교회가 시작됐을 때 처음부터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거행했을 때 그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집의 다락방이라고 교회 전통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찾아와 주신 그 다락방도 역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마가도 역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도와주는 자였지요. 힘들었을 때 그러나 마가는 엄마! 그리워하면서 엄마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삐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마가와 함께 일하지 않겠다고 바나바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죽게 되었을 때 그리워하는 사람이 바로 마가였어요. 마가가 함께 있으면은 큰 도움이 된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와 사도 바울의 사이가 회복되었던 것이죠. 다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만 아니라 교회 전통을 따른다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사도 베드로의 완전히 항상 함께하며 큰 도움이 되었던 그런 자라고 교회 전통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바로 마가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사도 베드로가 죽게 되기 바로 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어느 때나 내가 가르치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어떻게 그렇게 할 것입니까? 써놔야죠. 기록해야지 그것을 기억할 수가 있지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Alright. 오늘 마가복음 14장 5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느닷없이 어떤 한 청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도 저와 같으면은 퀘스천이 생겼을 것이에요. 도대체 왜 이 장면이 여기에 있을까? 같이 봅시다. 51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호리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호리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갑자기 요셉이 생각나나요? 그렇죠? 요셉이 시험 당했을 때 겉옷을 벗고 도망간 것처럼 의를 위하여 도망갔지만 여기는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겉옷만 아니라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가는 이 한 청년. 이게 바로 많은 학자들과 교회 전통이 얘기하는 것은 마가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축축합니다. 요한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 어떻게 우리가 그게 요한복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까? 요한이 얘기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안에서 내가 이것을 썼다. 나 요한이 이것을 썼다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썼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지 않아요. 그것과 같이 여기에서도 마가가 내가 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을 넣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이 내용을 썼다는 것을 그 자기를 여기에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왜 영화를 보면은 영화의 그 감독이 자기가 아주 캐미어로 반짝하고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여기에 마가의 캐미어가 나타난 것 같아요. 또 왜 이게 맞냐면은 여기 호리불을 두르고 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빨리 무엇을 덮고 따라 나아갔는데 그런데 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것을 버리고 도망가는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특히 어른들도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어른들도 도망가고 있는데 왜 자기가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여기에다가 그려놓지 않습니까? 마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어졌을 때 바나바와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 똑같은 그림을 여기에다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넣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것을 여기에다가 써주는 것이고요. 와우. 우리에게 무슨 말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배신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가라는 그 인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몇 번씩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시며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용받기 좋은 그런 도구가 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끔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마가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레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끈질기게 함께 하시사 결국은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마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넘어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실 때 이 기회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헌신하며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사용을 받는 사랑의 도구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전에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결심을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그 결심을 실천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왜 괜찮으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죄는 회개해야 되죠. 왜 괜찮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주시며 예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그 흉악한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헌신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통로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사랑이 되어 주시고 실패한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시는 회복이 되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저와 같이 많이 주님의 길을 저버리고 넘어지고 넘어졌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마가와 같이 이렇게 헌신하고 다시 주님으로부터 사용받기로 결심할 때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예수님 안에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바 아버지, 이제 미래에 주님의 역사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역사함으로써 계속 이 믿음이 이어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